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한 가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김영호라고 하는 성격파 배우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육종암이 걸렸는데 생사의 기록에 서 있고 말기라고 하니까 본인 나름대로 이제 조건을 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 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정말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타나시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저는 음성만 들었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사랑한다고 하실까, 그런 음성을 들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까지 주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악성. 근데 결국에는 전이 되지 않고 치료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김영호 씨의 짧은 간증이, 저희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찾아보시면 CTS나 이런 데서 나와서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서 나오셔서 간증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한번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김영호 씨 같은 경우 꿈에 나타났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알죠. 근데 여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직접 만난 분? 오늘 같은 날은 안 들어도 좋을 뻔했어요. 강권사님 말고 다른 분 정말 하나님 얼굴 보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오신 분 계세요? 별로 없어요. 저도 하나님 얼굴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여기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영호 씨처럼 극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김영호 씨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도 적응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적응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안 만나고 왔는데 다 적응했어요, 안 했어요? 다 적응이 된 줄로 알아요. 아멘? 그 믿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아직 적응이 안 됐습니까? 이제 빨리 적응을 하세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막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왜 안 나왔습니까? 신방 가겠습니다. 뭐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새벽에 나오세요. 이렇게 잔소리를 잘 안 해요. 잔소리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누가 잔소리를 해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닌 문제이기. 사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중에 암으로 아니면 무슨 중한 병으로 어려운 사건 속에서 나는 왜 김영호 씨처럼 안 만나주시는가? 이미 우리는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형식과 율법적인 그런 종교적 틀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이 우리를 결코 자유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내내 세계는 시끄러웠습니다.
중동 지역에 미국의 중앙사령부 관할 이란 중심으로 해서 전체 최고의 무기 기지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에는 알 우데이드 공기지, 바레인에는 미 해군 제5함대 기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프린스 슐탄 기지, 쿠웨이트, 이라크, 요르단, UAE,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병력, 항공기, 탄약 및 보급 지원 기지, 중동의 모든 미국의 화력들을 다 갖다 놨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군단을 배치해 놓고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그런 명분하에 지금 미국은 새로운 이란 전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게 맞아? 그렇죠? 누굴 막 몽둥이로 때려서 평화가 유지된다. 그러면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좁혀야 돼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예전에 저희 어린 시절 어느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는데 학생들이 한 대여섯 명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어디 가서 놀고 있겠거니, 담배도 그때 막 뒷산 가서 피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담배 피러 갔나 보다 이놈의 자식들. 근데 하루 종일 안 들어와요. 나중에 종례 끝나는데도 안 들어. 그래도 아무리 땡땡이를 쳐도 언제는 들어와야 되냐면 종례 때는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와 있는 자식들, 그래서 어디를 그냥 했냐고 머리라도 탱탱 때리고 그러는데 종례 때도. 그래서 전체 아이들을 풀어가지고선 다 찾는 거예요. 없어요. 행방불명. 큰일 난 거예요. 집에도 안 가니까. 선생님이 큰일 나가지고 막 찾는데 혹시 몰라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 밤에 집에 안 가고 숙직을 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숙직 같은. 거기서 지금 고스톱판을 벌려가지고 정신이 없는 이놈, 선생님이 눈에서 불이 나오고 그냥 막 이누부 자식들 그냥 들이다 막 인정사정 없이 막 패는데, 그때는 이게 어림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막 맞는데 애들이 잘못했다고 막 그러고서 너 어떻게 쏴? 잘못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여섯 번째 놈이 아무 말도 안 하는. 여러분, 때릴 때 잘못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지가 맞은 거를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선생님이 그냥 막 모지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입을 안 열어요. 걔만 늘씬하게 맞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애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자꾸 그렇게 잘못됐다고 안 하냐?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그들도 밤마다 숙직실에서 모여서 고스톱 치는데 지그들은 누구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나 나나 별다를 게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인간을 폭력적인 심판 행위로서 억압할 수가 없어요. 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폭력,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음 날에 선생님이 또 불렀어요. 그런 자식, 늘 와!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교무실 가서 너 이 자식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 약이 오르니까 선생님이 종아리 걷었는데요. 어제 때린 게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해서 울컥한 거예요. 선생님이 미안하고. 사실 그 선생님도 고스톱 쳤거든요. 그래서 종아리를 붙잡고 눈물이 났대요. 철이야,
선생님 미안하대. 내가 너무 심했다. 근데 얘가 이때부터 그냥 주저앉더니 우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꿇더니 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그냥 선생님이 미친 것처럼 때릴 때는 이 아이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고 너무 아프겠구나. 사랑이 되니까 그 아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안 열려서 자꾸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만 열리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음의 문을 누가 여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인류의 문을 열어주셨다. 아멘. 어떤 방법으로 여셨어요? 몽둥이 찜질로 여셨어요? 미사일 폭격으로 여셨어요? 아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발가벗긴 채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모든 모욕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예수님께서 12살 그 당시에 어린 시절에 유월절을 가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참석을 하셨을 때, 이게 이제 어린 시절, 유아 시절에 있던 눈과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조금 성숙하면서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12살 때인데 그런 계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약 70만에서 100만 명가량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건 그 조그마한 도시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입니다. 왜 모입니까?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신, 애굽 백성은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른 유대인들을 구별해 주시는 역사가 유월절의 기적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다시 그 일을 기억하며 양의 피를 바르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고기를 함께 가족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양을 몇 마리를 잡냐? 10명당 한 마리를 잡아도 10만 마리가 넘어요. 10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럼 여러분, 하루에 1시간에 100마리를 잡으면 10시간이면 몇 마리야? 100마리. 아니 1000마리? 1000마리. 그러면 24시간, 20시간만 한다고 그래도 몇 마리야? 2000마리. 2000마리를,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1시간에 100마리 잡아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1시간에 100마리 잡으려면요 1초에 몇 마리를 잡아야 돼? 네? 어마어마해요. 그냥 계속 죽여야지 돼. 그런데 그렇게 2000마리씩 죽여도, 열흘 동안 죽여도 2000마리 열을 죽이면 몇 마리예요? 2만밖에 안 돼요. 근데 10만 가까운 양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개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유월절이 되면 양의 피가 흘렀다. 개천마다 양들의 피로. 사람들이 양을 잡기 시작을 하면, 양 잡는 일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에는 다 잃어버립니다. 뭐만 기억하냐면 양 어떻게 죽여야지 돼? 양고기가 맛있어?
어떤 양이 맛있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뭐에만 있어요? 제밥에만 마음이. 딱 그렇게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사람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양을 죽이려고 양고기를 죽여서 먹으려고 하는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모습.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매년 그렇게 수십만 마리의 양들을 죽여야지만 인간이 의로워지는가. 이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과 현재의 죄와 앞으로의 모든 저주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는 것이 바로 단번에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진정한 화평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런 김영호 씨 저분은 진짜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십자가로 치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이 돼서 저렇게 TV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왜 나는 안 만나 주실까?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걸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다시 만났어요. 만나면서 음성만 들었는데 음성을 듣고 그 이후로 23살 때 만났으니까 지금 40년이 넘죠. 40한 1, 2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한번 그렇게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게으름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저 단 이틀 3일을 마음을 푹 놓고 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좀 뭔가 게을러지고 뭐 나태해지고 이럴 때마다 무슨 음성이 들려? 너 이 자식 그때 음성 들었잖아.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깨워요 자꾸 그 음성이. 그래서 흔들고 자꾸 흔들고. 그래서 새벽마다 어쩔 때는 더 새벽 기도가 없을 때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르긴 해도 저 김영호 씨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면 그런 암은 고치지만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지. 늘 깨요. 저 TV에 나와서 저렇게까지 간증을 할 정도로 저거는 기독교 방송국 TV가 아니거든요. 저건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이거 저 주걱턱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 또 얘기하면은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얘기할 거라고요. 막 그거 다 받아내고 그리고 이제 모자로 가리고 마스크 쓰고선 교회 간다고 하는데 이제 다 들켰겠죠. 그 교회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자,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려야지 돼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을 갖지 마세요. 자꾸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싫은데, 나 힘들대 이러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자꾸 교회는 가기 싫을까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거 화평과 좀 달라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때부터는 게으름이나 이런 것도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우리 행신 임마누엘 성도들은 제가 그렇게 이제 23살 때 주님 만나고 그 다음 해쯤에 해서 제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으려면 언제 나와야지 돼요? 낮에만 나오지 마시고 새벽에 좀 나오세요. 아멘이 한 사람도 없는.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새벽에 나옵시다. 아멘. 새벽을 깨우세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죽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안 죽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봤는데 새벽 기도해서 과로로 죽으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 방에 와서 이렇게 무슨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받으러 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목사님이 여지껏 못 본 사람이 있다. 뭘 못 봤냐?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을 못 봤다. 근데 목회적으로 봤을 때도 새벽 기도 나와서 죽은 분은 못 봤어요. 네, 다른 병이 하나도 없는데 새벽 기도 다녀가지고서는 나는 과로로 죽었다.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신 새벽 기도를 하면 뭐가 생기냐면 잠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불면증? 이거 사치야. 우리는요, 머리가 고개에 이렇게 딱 대잖아요. 그리고 벌써 그냥 자는 거예요. 차도 다른 분이 운전해 주실 때 제가 옆에 이렇게 조수석이나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민망해요. 예, 30초도 안 걸려요. 그냥 머리만 어디에 딱 닿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밤에 좀 불면증이 있으시다는 분들은 그죠? 일주일만 나와 보세요. 불면증이 싹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었다. 그런데 아까 나왔던 그 김영호 씨만 구원받고 병든 것을 고침받은 게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축복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대치하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그 종아리를 때리던 선생님이 눈물로 그 아이의 종아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처럼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죄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는가. 여러분, 죄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죄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비극의 뒷면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정상이 아닌 비정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내면 깊숙한 부분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저쪽에 나가서 신한은행, 농협이나 뭐 이런 데 은행을 털고 사람을 죽이는 게 죄인 줄로 아는데 아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이게 민감한지, 누구를 한번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죄가 시작이 돼요. 잠깐 미워했는데, 잠깐 불순종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만큼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자기의 호기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는 미혹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불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긋나게 하는 죄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나중에는 그 다음 때에 가인과 아벨,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자기가 길렀던 양 중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를 편애하신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아벨이 미워하기 시작해요. 저거 하나님이 지만 사랑한다고 얼마나 속으로 뻐길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미움이 시작을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끔 되는 거예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미움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 깊숙한 곳에 죄가 우리를 도사리고 죄악의 역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행위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주의 자리에서 은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 하는 것. 그런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적셔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예요.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높은 데 싫어합니다. 아파트도 좀 낮은 데가 좋고. 사실 높은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요, 뭐 36층, 뭐 50층, 뭐 이런데 꼭대기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거는 못해. 그리고 이제 무슨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놀이기구 이런 거 막 타는 거 보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뭐 긴 인생은 아니지만 제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 같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거 안 타도 다 인생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꼭 그런 걸 타야지 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싫어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스카이워크라는 게 요즘 많이 개발이 돼 있죠. 스카이워크가 뭔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다리를 만들어 놓고 밑에 유리로 만들었어요. 밑을 유리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유리를 지나가는 거 싫어해요. 케이블카 타는 거 싫어하고. 그거 보면은 아우 왜 저런 데를 걸어요. 또 어떤 데 가보면 이렇게 밟으면 반지작 소리가 나게끔 만드는 것도 있어요. 깨지는 것 같이 그렇게 효과를 주고. 그건 더 이상한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데 뭐 굳이 그러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 이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분을 나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에 서서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회복이 된다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요, 인상 팍 쓰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 하고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러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는 뭘까요? 나의 영광. 나의 영광.
마귀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나를 인정하고 왜 나에게 인사를 안 해주고 나를 모르는 척할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로마서 5장은 먼저 1절, 2절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다음 주에 3절, 4절 이렇게 차근차근히 한 절씩 한 절씩 좀 이렇게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일어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